안녕하세요. 저는 엄닥교회에 심부하고 있는 강일 목사입니다. 이번 학기에 교회론 과목을 맡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양복을 좀 걸치고 인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칠판과 백목을 사용하는 관계로 좀 벗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학기 동안 주의 몸된 교회론을 인해서 저희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 은총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그 의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아니 의도적으로 접근을 해서 가르치는 것을 반복하고 또한 반복하는 것을 지속하는 것을 교육이라. 그 회론에 대한 먼저 배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되겠습니다. 배경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학생들, 젊은이들은 오리엔테이션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배경이 첫째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차원의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할 수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교회론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신학생들이야 조직신학적으로 혹은 신학적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만 우리는 성도된 입장에서 이 과정을 좀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가 하는 차원으로 접근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 요소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땅이 있어야 합니다. 땅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위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둘째로는 백성이 그 안에 존재해야 됩니다. 백성이 없는 그러한 나라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통치권입니다. 통치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인 민주주의도 있고 또한 다른 세상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그런 차원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국민을 통틀어서 아우르는 그러한 회중들로 인해서 구성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은 가나안이요, 백성은 회중입니다. 여러분이 조금 성경을 보시면서 자세히 좀 들여다 될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회중과 군중은 다릅니다. 회중과 무리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중은 어떤 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백성에 해당한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통치권인데요. 이 통치권은 하나님 나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너희를 나라로 삼게 있는데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 그러셨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을 부를 때에 우리가 어떤 명칭을 사용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 성경을 대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둘째로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여기에 등장을 합니다. 셋째로는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이 인물들보다는 그의 아들인 요셉이 훨씬 더 막강했던 인물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대한의 복을 누렸던 성공자라 일컬을 수 있는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지만
요셉의 하나님이라고는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부를 때에는 그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었는가? 언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언약을 맺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차지하게 되는 이 백성들, 이 회중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물론 이들도 언약이 주어졌기에 우리가 부를 때에는 이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의 후손으로서 야곱을 대표자로 한 이스라엘 한 나라의 백성들 전체, 다시 말하면 회중을 아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회중이란 말도 있지만 총회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번역을 할 때 그 번역에 따라서 조금씩 이런 차이를 갖게 되었는데요. 그것은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된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를 때에는 그들의 씨가 번성해서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처럼 그렇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귀한 언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 그 언약을 가리켜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 그럽니다. 시내산 언약 혹은 호렙산이라고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호렙이라고 하는 그 산을 봉우리 하나만 놓고 부를 수도 있고 시내산,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 전체를 아울러서 시내산이라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언약의 시내산 언약의 과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실까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조금씩 배경적으로 접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좀 펼쳐놓고 한번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한번 다 펼쳐보시죠. 지금 우리는 성경을 개역 개정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자, 시나이 반도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요. 이 광야에 이르렀는데 지금 시내산 언약이 펼쳐지는 곳은 시내산이 있는 그 앞입니다. 이 골짜기인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골짜기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골짜기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지형이 그들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골짜기는 산과 산 사이에 계곡이 있는 곳을 우리는 골짜기라 그럽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골짜기는 계곡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계곡을 골짜기라 하지 않고 성경은 이 봉우리와 저 봉우리 사이에 평지, 농사 짓는 땅이 이들에게는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골짜기 그러면 이들에게는 농토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골짜기가 아닌 것을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거기 앞에 시내산 앞에 이르렀는데 우리 성경을 보니까 3개월 만에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3개월이라 그러면 한 달이 며칠인가요? 한 달은 30일. 그래서 3개월이면 90일이군요. 90일 만에 그러면 그 땅에 도달했을 것인가? 자, 성경을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 폐기해서 안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개역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을까요? 개역 성경에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경을 조금 더
가까이 직역을 해놓은 그러한 형태입니다. 원래 성경은 우리말로 되어 있지 않고 구약 성경 그 당대에는 히브리어로 혹은 아람어로 되어 있었고 후일 70인역이 될 때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헬라말로 그리스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 가운데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그 원어를 보는 쪽이 우리에게 조금 더 가까울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언어 성경을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그때로부터 세 달이 지난 후 그렇게만 돼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90일이 되니까 딱 좋겠는데 제3월 셋째 달이 될 때에 그래 놓았어요. 그리고 첫째 달은 니산월이라 그리고 둘째 달은 니와르라 그러고 셋째 달을 시완월이라 그래서 시완월에 거기에 당도했다. 그렇게 부제를 달아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필사본에 의해서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한 성경만 보지 않고 다른 성경들을 보니까 어떤 필사본에는 시완월 첫째 날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6월절이 언제일까요? 6월절. 6월절은 하나님께서 6월절을 통해서 그것을 한 해의 첫째 달로 삼으라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음력이 있고 양력이 있고 또 단기가 있듯이 그곳에도 여러 가지 이렇게 원력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종교력으로 보고 있는 6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해의 첫째 달로 삼으라. 그러니까 이게 우리로 말하면 정월입니다. 정월. 첫째 달인데 6월절 절기가 언제인가? 그러면 절기는 14째 날 해질녘입니다. 자, 14째 날 해질녘. 그러면 해질녘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와 날의 개념이 다릅니다. 우리는 하루가 한밤중에 새로운 한날이 시작이 되고 다시 한밤중이 되면 하루가 끝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해가 딱 떨어지면 하루가 시작이 됐고 다시금 해가 질 때까지를 하루라고 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도 모세가 뭐라고 기록을 했는가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저녁이 되면 해가 떨어지면 14일 날 저녁에 해가 떨어져 버렸으니까 며칠이 됐겠어요? 15일. 우리말로 보름날이 6월절입니다. 이들도 달에 의한 절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절기가 달과 연관이 있습니다. 6월절이 대보름입니다. 우리식으로 하자면 정월, 보름, 대보름이에요. 요 15일 날 그들이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하였던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게 출애굽기 12장 이야기예요. 각 가정마다 자기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했다. 그리고 또 잡았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실제로 죽인 게 아니에요. 이때 한 게 뭔가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6절로부터 보면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래 놓았어요. 그러니까 10일 되면 열흘날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재물을 준비했다가 나흘 동안 놔두었다가 열 나흔 날 해질녘 보름 이 6월절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떠나는 그때에 그것을 잡아가지고 문설주와 임방에 다 바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께서 장자를 다 죽이는 그 사건 중에서 면천이 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출발하는 거예요.
자, 6월절이 하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달 나머지가 15일 보름날이 있고 16일부터 30일까지 며칠인가요? 이거 15일이죠. 보름이죠. 그리고 둘째 달이 지나갔어요. 둘째 달이니까 30일이 지나갔겠죠. 자, 한번 보십시다. 하루에 15일, 30일 그러면 며칠이 됐어요? 46일. 그리고 그 다음 달 첫째 날에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7일째 되던 날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된 거예요. 시내 광야에 그들이 도착을 했는데 그들 앞에 성경은 이렇게 그때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이게 19장 2절 말씀인데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기 위해서 무슨 일을 벌이시는가 하면 이런 일을 벌입니다.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언제 강림하시겠다고 그러는가 하면, 자, 이날 도착했니? 그렇다면 이제 너희는 다 몸을 깨끗하게 씻고 목욕을 하고 몇째 날을 기다리라고요? 셋째 날을 기다려라. 그러니까 이틀 동안이나 이들은 이틀 동안이나 몸을 씻고 의복도 빨고 그래서 셋째 날을 기다린 거예요. 그럼 셋째 날 뭐 하겠다고 그러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강림할 거다 너희 앞에. 하나님의 강림과 언약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왜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러는가? 모세 언약이라고 하지 않고 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가? 그때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타나셔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는 이 언약을 우리는 시내산 언약이라 그럽니다. 그 언약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누구한테 그러면 모세한테 지금 하나님 말씀을 하셨고 모세가 시내산 앞에서 그걸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8절에 가면 이럽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준행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맺어진 거죠. 이 언약이 언제였는가? 이 숫자를 한번 더해보면 47일 만에 그들이 도착을 했고 사흘 뒤에 강림을 하시니까 얼마 만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6월절로부터 50일 만에 하나님이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빽빽한 구름과 그 다음에 산이 빨갛게 타오르는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언약을 맺는 그러한 광경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교회론 때문에 중요합니다. 교회는 사실 이때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회중이란 말을 쓰고는 있지만 회중과 교회라는 단어는 조금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중도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엄격히 따지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모세를 따라서 그냥 줄기차게 따라온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따라온 그 회중들이 어떤 인물들이 되는가 하면 성경에 찾아보도록 제가 거기에 기록을 해두었습니다만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내 언약을 지키면 그랬고 또한 에스겔도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시금
출애굽기로 돌아가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고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는 장면이 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후일 에레미야 선지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지 않았더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이라. 에스겔 선지자도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는 이런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라고 하는 전초전으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자, 나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나라는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철학자들 혹은 귀한 공동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 교회지상이다. 교회지상이다. 이 이야기는 뭔가 하면 교회가 모든 것 위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로만 캐토릭입니다. 로만 캐토릭이 교회지상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자, 이런 전체적인 그 틀을 교회라고 볼 때에 나라는 이 안에 구성원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교황이 각 나라의 왕관을 씌워주겠다. 그래서 세계사에 보면 모든 나라들이 교황에 의해서 왕관 수여식을 갖는 것을 이제 임직식이라 그런 표현을 쓰게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교회지상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뭐가 있는가 하면 국가지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지상. 이 국가지상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지금은 여기가 틀이 교회였지만 국가지상은 그 틀이 국가예요. 국가 안에 교회도 있고 다른 종교들도 있다. 그래서 교회가 국가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국가 속에 포함됩니다. 이야기는 뭔가 하면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고 있다. 야, 너희 주일날 모이면 안 돼. 마치 오늘날 공산주의가 행하고 있는 것처럼 국가의 지도를 받아야 교회가 모일 수도 있고 무슨 일도 할 수 있는 이게 어떤 공동체의 견해인가 하면 에레스터스라고 하는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국가지상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상호 독립도 있습니다. 상호 독립, 이거는 서로 별개다. 이야기는 언제 나왔는가 하면 개혁주의 신학이 등장하면서부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서로 분립이다. 그래서 우리도 개신교, 다시 말해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공동체는 서로 독립적이다. 그런데요, 실제로 가만히 들여다보면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자, 국가가 여기 있고 교회가 여기 따로 있다. 말로는 이렇게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모양을 띠고 있는가 하면 국가가 여기 있고 교회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 보완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는 모습들이 요즘의 정치, 나라의 형태들입니다. 그래서 국가도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교회라고 하는 종교의 일부분을 서로 내놓고 양보하고 필요한 것을 취해가고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교회에 대한 그 배경으로서 오리엔테이션 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것을 다루기 위해서 미리 하나씩 그 조금 기본이 되는 것들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의 맨 앞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셨어요.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면 이 천지는 누가 만들어 놓은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안에 뭐가 시작이 되었는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한 장소를 선택을 하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디를? 에덴이라고 하는 곳을
택하셔요. 안전한 곳으로 택하시는 것이죠. 또한 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은 보호가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더 정확히 말하자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함께. 성경에 보면 아담이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늘 뒤에서 지켜보시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타락하기 전까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함께 하는 게 깨져버립니다. 동행이 깨져버려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타락이라 그래요. 이 타락은 죄라고 하는 것이 생겨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생겨난 이야기예요.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자, 이 차원으로 동일한 차원으로 신약시대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 신약시대는 우리 교회가 누구 안에 있는 거죠? 예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동행을 의미해요. 자, 이제는 장소를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에덴이라고 하는 장소를 얘기하지 않고 동행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하는가 하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가 있는 곳에 내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동행을 강조하십니다. 동행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가 하면 이 관계에 대한 회복을 추구하는 거예요. 회복. 동행을 왜 하는가? 회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원래 목적대로 돌아가기 위해서요. 자, 이제 교회에 대한 틀이 어떻게 갈 것인가 조금씩 와닿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한번 좀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고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으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인가. 우리는 이제 그 배경을 조금씩 넓게 교회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정황으로 접근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개인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신앙이라 혹은 믿음이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공동체로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럽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공동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 하면 한번 아브라함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공동체가 혈통을 통해서 어떤 혈통인가? 물론 믿음의 혈통이에요. 물론 믿음의 혈통입니다.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고향도 친척집도 다 버리고 내가 가라는 곳으로 떠나가거라. 그래서 믿음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그 계열이 혈통으로 이어져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이삭에게서 야곱으로.
혈통으로 이어지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계보라 그럽니다. 이 계보가 대단히 중요해요. 신약 성경에 가도 여전히 계보가 등장을 합니다. 왜 계보가 등장할 것인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어떤 공동체가 그려져 있었던가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계보를 통해서 이어지는 것,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선민이라 그럽니다. 자, 왜 계보를 통해서 이루어진 걸 선민이라고 그랬는가 하면 계보가 장자에서 장자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혈통으로 이어진 것은 분명한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배경에 깔려서 둘째를 통하기도 하고 넷째를 통하기도 하고 이 계보는요 그냥 혈통 장자의 장자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간에 믿음이 끼어들었어요. 자, 구약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신약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신약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가버립니다. 구약에서 그렇게 할례를 중요하게 여겼었는데도 불구하고 신약에 가니까 할례는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할례에 대한 것을 조금 등한시하는 것처럼 보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공동체의 신앙을 심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냐면 여전히 여기도 공동체입니다. 이쪽만 공동체가 아니라 여기도 공동체예요. 다만 여기는 혈통이 중요시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유지시키는 공동체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교회라. 그렇게 정의합니다. 교회가 다른 데서 나오지 않고 예수 안에서 나와요. 그런데 예수 안에서 나오는 이 교회를 그렇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냥 나온 구약과 같은 이런 혈통이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게 신약성경 마태복음 시작하자마자 나오는 구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과 다윗 혈통이잖아요. 혈통을 따라서 계보를 따라서 내려온 그러면 선택된 그 민족이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그 자손 후손으로 누가 등장하는 건 예수가 지금 거기에 등판을 하고 있습니다. 계보를 따라 등판을 하는데 이야기는 왜 등장하는가 하면 똑같은 육신으로 하나님이 오셨다 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중에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이렇게 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래놓고 그걸 설명해요.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것을 교회라 한다. 누가 한 얘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떤 자들인가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그게 뭐였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면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으로 사랑을 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거예요. 뭘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이 믿음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게 하겠다. 거기까지 끌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것이 구약과 신약의 조금 다른 차원으로 벌어지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교회의 어떤 배경이 되는가 하면 이런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역할,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구약에도 물론 공동체가 있어요. 신약에도 공동체가 있어요. 구약의 공동체는 족장시대를 우리가 공동체라 그래 부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때, 이삭의 때, 야곱의 때를 우리가 공동체라, 물론 그때도 작은 공동체지만 공동체라 부르지 않고 오히려 모세의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공동체로 명명을 하는데
그때 뭐가 생겨났는가 하면 율법이 생겨났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법칙, 율법이 생겨났어요. 그리고는 이 율법을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무슨 말이면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거예요. 들으라. 뭘 들을 것인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시죠. 자,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했고 4절 5절까지를 이어서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 사랑. 이게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이다. 이게 율법이다.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쉐마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그냥 들으라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외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치는 거예요. 자,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교육의 3대 요소가 뭐라고 그랬던가요? 잊어버리셨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첫째로는 의도적이다. 의도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교육의 첫 번째 요소예요. 두 번째는요, 반복적이다. 반복적이어야 돼요. 끊임없이 했던 거 또 시키고 또 하고, 이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속적이다. 그냥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끝까지 대를 이어서 계속 하는 걸 교육이라 그러는데, 쉐마라고 하는 것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교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를 잡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뭘로 엮어냈는가 하면 후대에 율법 학자들이 엮어낸 게 탈무드예요. 요즘도 탈무드는 아주 유명합니다. 특별히 교육학계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공동체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신약 시대로 접어들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는가 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럽니다. 새 계명. 자, 옛날 계명이 율법인데 중심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물론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십계명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더 많은 종류의 행해야 될 일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이 다 들어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율례들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거를 새 계명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자, 이번에는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으로 조금 차원이 좀 달라졌어요. 구약의 공동체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약의 공동체로 왔더니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조금 달라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같은 거예요. 왜 같은 건가 하면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 풀어놓은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풀었더니 십계명이 되었고요. 여기서는 이걸 풀었더니 하나님뿐이 아니고 이웃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여기에서 구약의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뭐가 생겼는가? 교육적인 차원이 생겼어요. 어떤 차원의 교육이었는가? 신명기 6장 7절에 가면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러니까 시도 때도 없이 가르쳐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는 마지막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인데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들로 제자를 삼고 그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을 세례받게 한 이후에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하면 그들에게 내가 가르쳤던 것들 너희가 아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지키게 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라. 그런 뜻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게 신약의 공동체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으로 새롭게 등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가 살필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을 쉽지 않게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어떤 것들로 설명을 하는가 하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가 들었으나 그럽니다. 뭘 들었다는 건가요? 옛 계명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 앞서간 조상들로부터 뭘 들어왔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조금 다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저 속옷 하나 달라고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라고 그러고 또한 왼쪽 뺨을 때리면 오른쪽도 내밀라고 그러고 가당치 않은 일을 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뭔가 하면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하지만 나는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하겠다. 이런 차원이에요. 또한 다른 게 아니죠. 옛날에는 너희에게 간음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들었지 않느냐. 무슨 이야기입니까?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놓고 하시는 말씀이 머릿속에 생각만 하는 것 가지고도 너희는 간음한 것이라. 살인하지 말라 들었느냐? 라가라 욕한 사람, 그 사람도 살인한 것과 똑같다. 이렇게까지 우리를 끌어가시는 거예요. 이게 뭐를 하기 위해서 그러는가 하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운다 하는 이 이야기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교회를 세우기 위한 길로서 우리가 어떤 자리로, 어떠한 모습으로 서서히 출발해서 나갈 것인가. 우리는 이제 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배울 교회론에 대한 그 배경으로 몇 가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어떻게 명하였더냐? 마가복음 10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 뒤이어서 설명을 여러 가지 것들을 하십니다만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런 것들이 있지만 아니라 나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겠다.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끄집어내십니다. 왜요? 교회라고 하는 틀을 우리 안에 세워줘야 되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세울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냥 흐리멍텅하게 무너질 그런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단단한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라.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교재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말씀을 꼭 먼저 읽어보시고 오늘도 제가 강의하면서 거기 강의 안에 없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미리 성경도 읽어오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주제들을 좀 기록도 하시고 잘 생각을 하시고 기억을 하셨다가 끝나는 시간에는 제가 좀 시험을 치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점수를 매기기 위한 그런 시험은 아니고요. 얼마나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서 공동체를 세울 것인가. 우리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어떻게 섬겨나갈 것인가 하는 차원으로 여러분을 붙들어서 이제 남은 시간들을 함께 가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준비하고 예비된 모습으로 그렇게 나가야만 할 것입니다. 저기 있는 시간이 저하고는 좀 다르군요.
예, 조금 빠른가 봐요, 저 시계가. 예,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시험 치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나눌랍니다. 마지막 시험 치르는 것은 지금 비대면을 하다 보니까 시험지를 어떻게 돌릴 것인가 하는 것을 제가 성경 대학하고 조금 교환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시험 치른 것을 어떻게 거두어 드릴까 하는 모습들이 좀 문제점으로 등장을 합니다. 물론 제가 시험 치르는 것은 다 오픈북입니다. 책을 보고 답을 쓰실 건데 강의를 열심히 듣고 메모를 하셨던 분들은 쓰실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될 거고, 그거를 통해서 마지막 시간을 좀 할애해서 강의를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도와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함께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